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노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4월 21일에 부활절 예배 드리고 같이 말씀 나누었지만 우리가 주일날 함께 나누고 있는 요한복음 말씀,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눈앞에 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어질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어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13장의 분위기가 어땠을까? 우리가 지난주를 생각하면 모두가 함께 모여서 즐겁게 찬양하고 기뻤던 순간이어서 마치 13장의 분위기도 그랬을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3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그 분위기를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14장 1절입니다. 우리 1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13장의 분위기는 어두운 분위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함께 떡을 떼는 가운데 이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말씀하시고 유다가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마지막 명령을 주는데, 마지막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야기는 굉장히 어두운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얼굴은 조금씩 더 어두워지고 있었고 근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4장을 시작하면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끊임없이 고민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건가? 도대체 어디로 가시길래 우리가 못 따라간다는 것일까? 예수님은 거듭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야 한다. 내가 갈 것이다. 그 길은 너희가 알고 있고 너희도 그 길을 따라오게 될 것이다. 제자들의 표정은 마치 여러분의 표정과 같았던 것 같습니다.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무슨 길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 길이 어딘지를 알아야 따라갈 텐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도마가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 대답하시는 것이 6절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10장에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에게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유일한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과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만 참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구원에 나아가게 되어질 궁극적인 가치 실현에 이어지게 되어질 궁극적인 선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길은 다양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에 올라가는 등산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것, 인간의 궁극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 궁극의 선을 이루는 것, 궁극의 무엇인가를 도달하게 되어지는 것, 절대자의 경지에 다다르게 되어지는 것, 마치 산과 같아서 어느 길로든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 중에 한 가지의 길이고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 뒷면에도 다른 길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한 가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도달해야 할 궁극의 선이 되는 것도 아니고 궁극의 절대적인 존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등산처럼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끊어져 버려 있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져 버려 있어서 누구도 도달할 수 없는,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길로도 도무지 갈 수 없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분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은,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도저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그분 근처에 갈 수도 없고 그분을 대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등산하는 길이 아니라 끊어졌던 길, 그 길을 연결시켜 준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끊어졌던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그 길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공부하면, 철학을 터득하면, 도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철학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사람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리를 아는 것이고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알지 못하면, 그 진리신 그분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허상을 따르는 것이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 것인지 누구를 따르고 있는 것인지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방법, 그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재미있는 분이겠구나, 감동적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감동적인 분이겠구나, 깊이 있는 조직신학적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까다로운 분이시구나, 그렇게 깨달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의 사랑하는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에게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여주고 계시고 끊임없이 연애 편지를 보내고 계시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보지 않으면, 그것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이신 그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듣는 반복적인 이야기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다양한 버전의 성경들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동기들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이루지 못하는 것, 성경 읽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역들이 있고 많은 일들이 있고 바쁜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성경을 뒷전으로 하게 되어지고, 회의하는 시간은 많아지지만, 이야기하는 시간들은 많아지지만,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느라 오고 가는 시간 많이 사용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을 읽고자 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게 되어지고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듣는 이야기로 하나님의 허상을 만들게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된 모습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잘못된 하나님의 모습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내가 왜곡해 놓은 하나님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스스로 왜곡된 신앙을 갖기도 하고, 평생 하나님 원망하면서 평생 하나님 나쁜 분으로 생각하면서 마지막 생명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미워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멀찌감치 서서 바라보게 되어지는, 사랑받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고아처럼 평생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안타까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멀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한 번 읽는다고 파괴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 읽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평생 공부하는 것이고, 평생 연구하는 것이고, 한 번에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한 번에 내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거 붙잡고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이 아니면 내가 변화될 수 없고, 이 성경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간절함을 두고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다라고 날마다 그거 붙잡겠다고 결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성경을 읽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연초가 되면 내가 올해는 성경 일독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성경 일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결심했던 것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겠다고 하는 것, 이것에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결정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활절 이후에 120일 동안 성경을 한번 통독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그맣게 성경 읽기 120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교인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가 120일 동안 성경을 읽읍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무언가 부담을 주는 것 같고, 숙제를 주는 것 같고, 무언가 새로운 억지로 짐을 지우는 것 같아서 뒤로 물러서서 조용하게 이야기하고, 혹시 원하는 분들 계시면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내가 성경을 날마다 정해진 양을 읽어가면서 그것을 규칙적으로 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카카오톡 검색창에 성경 읽기 120일 치시면 성경 읽기 120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홈페이지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거기에 가입하고 들어가시면 매일마다 10장 혹은 몇 장 정도씩 읽을 수 있는 분량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 따라서 읽어가는 것입니다. 읽고 그 해당되는 곳에 내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한 구절 은혜 받았던 것 올리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 검색하는 사람도 없고 확인한 사람도 없습니다. 스스로 분량을 정해놓고 읽어가면서 내가 댓글을 달면서 내 스스로에게 그것을 다짐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 읽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점점 뒤로 밀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순위에 올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절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절박하다고 생각하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읽지 못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서 읽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바빠서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런 말 거짓말입니다. 정말 중요하다면, 정말 우선순위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어쨌든 읽으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장실에 가서든 밥을 먹으면서든 일찍 일어나서든 왔다 갔다 하는 길에서든 내가 정말 그거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그 말씀 시간을 내어서 노력을 해서 읽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읽어가면 달라질까? 안 달라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노력하면서 거기에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생활의 우선순위를 두고 한 구절 한 구절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는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만, 그 말씀을 따라갈 때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일이 없습니다.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만 참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니까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나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가끔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쩌면 늘 하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시나요? 여러분은 전혀 그런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봤으면 그럼 내가 더 달라지지 않을까? 더 말씀에 순종하게 되지 않을까? 더 변화되지 않을까?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형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모든 종교는 그것을 상징할 만한 형상을 가지고 있고 그 신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것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십계명에서 착각하기 쉬운 것 한 가지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다른 종교에만 해당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심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그 중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낼 만한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확인하려면 신명기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 16절. 신명기 4장 15절 16절. 자, 여기를 쳐다보고 계시고 제가 빌립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우리 신명기 4장 15,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신즉 형상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그 뒤로 쭉 여러 가지 형상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빌립이 물어보는 것,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욕구는, 이 마음은 시대를 거슬러 어느 때나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것,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한 번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모습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만 봤으면 믿음이 생길 것 같다라고, 믿음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명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지만, 그분이 함께 하시지만 그분을 어떤 형상으로도 그분을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시각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각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형상인지 보여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그 뒤에 나오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피조물의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묘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에 있는 그 욕구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이후로 많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에 있었던 것은 우리의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형상을 보면 우리가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을까?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과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모습인지, 남자의 모습인지 여자의 모습인지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지 시각적인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부르시고, 어찌됐든 그를 끝까지 품기 위해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가 사랑하는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끊임없이 도망치려고 하지만 끝까지 찾아가셔서 그들을 품어주시고 끝까지 같이 가셔서 그들을 데려오시고 피투성이가 되어진 그들을 끝까지 품고 살려주시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0절 11절 말씀,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송합니다. 14장. 제가 4장이라고 그랬나요? 제가 아직 시차가 적응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4장 14장 분명히 실수했군요. 14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그 관계를 통해서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분을 알아갈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또 알아갈 수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너희가 그것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에 있는 이야기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들, 그런 기적들 외에 다른 것들은 더 이상 역사상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보다 더 큰 기적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쓰는 구절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14장 12절 13절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멘. 11절에서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라도 아버지를 믿으라고 이야기했고, 이어서 12절에서 내가 하는 그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또는 그것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재작년부터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그 앞뒤에 있는 내용들을 함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것만 떼어놓고 보면 잘 모를 수 있는데 앞에 있었던 일들을 연결해서 보기 때문에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12절 13절만 떼어놓고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 내가 하는 일, 그것이 무엇인지, 그보다 큰 일이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런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큰 기적, 놀라운 기적도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다라고 결론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내가 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7가지를 정리하고 그것을 표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초자연적인 기적과는 다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자연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가져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7가지의 표적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장에 나타나 있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표적, 4장에 나와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멀리서 고치셨던 표적,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표적,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던 표적, 바다 위로 물 위로 걸으셨던 표적,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청년을 고치셨던 표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표적.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의 결과입니다. 단순히 그 일이 벌어진 것, 기적이 벌어진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요한복음은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 표적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예수가 바로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죽었던 영혼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만드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그 표적 이후에 등장한 것은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 거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신하가 그와 온 집안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적의 결과는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표적의 결과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표적의 결과는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표적의 결과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의 결과는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12절 13절에 약속하셨던 나를 믿는 자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한다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어떤 것이었을까?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일들을 구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일들을 행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약 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했던 기적들을 적어놓은 것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적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심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던 사람 살리신 것보다 더 큰 기적을 행했다? 그런 거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일보다 큰 기적들, 다양한 기적들을 행했던 이야기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이야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여러 가지 기적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공통적인 것은 사도들이 주인공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이 주인공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병들었던 자, 걷지 못하던 자 일으켰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중심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중심을 돌리게 되어지고, 그 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큰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자그마한 땅에서 그 일을 행하셨는데, 이제 그 일이 전 세계 가운데 퍼지게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어지고, 수많은 언어로 퍼지게 되어지고, 바다를 건너고 대륙들을 건너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까지 그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 팔레스타인 땅의 자그마한 곳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이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이 만나셨던 그 적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있었던 사람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생명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자연적인 것, 기적적인 것, 놀라운 것, 내가 중심이 되어진 것, 그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게 되어지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들이 받는 땅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게 되어지고,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그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진 능력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하나님,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도 없고 그분에게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줄 수 있을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통해서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만이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라고 선포하는데, 그분을 통하여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데, 교회가 그렇게 선포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왜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불편해하고 그것들을 부정하고 있을까? 단순히 그들이 어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기독교의 진리가 배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 말고 인생에서 다른 것 추구하고 있으면서, 예수만이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 말고 양다리 걸칠 다른 무엇인가 가지고 있으면서,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말로는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말로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믿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삶의 목표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믿고 있는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전하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내 인생 가운데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그분만 있으면 다 된다라고 충분하다고 정말 믿는지,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정말 믿는지, 그렇게 살아가는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고 하는 것 믿는 사람들의 모습, 그것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것을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모습이 바로 좋은 이웃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그런 모습을 닮아갈 수 있을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 예수를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집중하게 되어질 때, 그분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 내 삶 속에서 그 한 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비로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을 우리 가운데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그것의 가장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일까? 예수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어지면, 예수를 보면 예수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되어지면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잔인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그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로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 닮아가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삶 속에서 그를 구하고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주셔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말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되게 해주시고 힘을 만나서 도와주시고 예수를 닮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닮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추구하고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증거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내 말씀을 새로워지고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 닮아서 날마다 주님 함께해서 도와주시는 우리가 역사하시고 온전히 주만 바라보시고 온전히 주만의 것을 손을 웃어봐주시고 함께 하여 우리가 함께 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게 되었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진 것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목표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가 된 기쁨과 즐거움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